9월 7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마찰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 그 사건 이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삼손의 잘잘못을 따져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희생양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린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끌려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그를 결박한 밧줄을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를 묶었을 때에는 유다 사람들에게서는 삼손이 반항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온전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로는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했던 그런 삼손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사사로서 부름받은 선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족과의 마찰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삼손의 교만했던 이 시절에도 이 점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워야 합니다. 세상과는 대적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며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울타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큰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의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삼손은 최소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다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경배받는 분이라는 것도 깨우쳐야 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를 다하며 자신이 그분과 약속했던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을 준수했어야 합니다. 이게 경배받을 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나귀의 새 턱뼈를 취해서 무찔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편리할 대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삼손이 집어든 이 새 턱뼈라는 말은 오래되어서 말라 비뚤어진 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턱뼈는 이제 막 생긴, 그러니까 진액이 남아있는 그러한 턱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사체를, 그것도 죽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체를 만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본적인 예를
스스로가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성경상으로는 삼손이 하나님께 딱 2번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2번째는 죽기 전 블레셋의 다곤 신전의 기둥을 껴안고 했던 기도였고요. 나머지 1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이 2 기도는 여러분께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읽어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이후 자신을 다 내려놓았던 그러한 기도였고, 오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복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목말라 기운이 빠져서 나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물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는 앞뒤 미사 여구 전부 다 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매우 긴박했기 때문에 18절에도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 수 있지만 그 말에도 감정이 묻어난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느낌보다는 이 기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왜 하나님 일을 한 나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십니까?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앙인에게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태도와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내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유다 사람이나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삼손 이야기를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사실은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말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힘의 원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원해 주셔야 이 모든 능력과 기회가 우리에게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받아들이신다면 삼손처럼 교만하지 않고 매 순간 겸손하며 주님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에게 온화하고 인내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나되게 하시며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갖춰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영적 비밀을 깨우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교육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자들 위에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